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몸을 낳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영혼을 낳아야지만이,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지만이 진정한 가족이다. 또 심장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심복이다 이랬는데, 그 말이 이제 영어로는 하트, 심장이란 말이고, 또 바월, 창자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같이 먹고 자고 그래서만이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 너 따로 나 따로, 너는 이런 목적으로 살고 나는 저런 목적으로 살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일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몸을 낳는 것만으로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낳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된 가정, 진정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30살 때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는데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죠?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30살 때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효도하고 또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면서 아주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출하세요. 가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불경건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데 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그 예수님, 저 시골 나사렛 지역에서 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남편 요셉과 결혼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또 육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들을 또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지요. 왜 찾아올까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가출한 예수님을 향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3,000명, 5,000명, 남자들만 3,000명, 5,000명이니까 여자들이나 함께 따라오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서 합시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밖에 지금 어머니가 찾아오고 또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쭉 둘러보면서 이 제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쇼킹한 얘기죠.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반대했던 분들이 뭐라고 교회를 욕했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 제사 드리면서 조상 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후배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집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절하고 마는데 개 중에 몇몇 아이들은 절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하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없냐고, 조상도 없냐고 이러면서 혼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때렸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 안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절은 하지 말고 거기에 서서 그냥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가족의 질서를 기본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낳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낳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고, 또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꿈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 새롭게 창조된 가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는 거 아니야? 실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가족 질서 위에 새로운 영적 가족, 뉴 패밀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CCC에서는요, 캠퍼스 크리스티 포 크라이스트, 기독교 대학 선교회거든요. 거기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닭살 돋는지, 남자들 여자들 나이 차이 나도 무조건 형제고 여자는 무조건 자매예요. 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네. 저기 지금 부부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여보, 그렇게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형제예요. 믿음 안에서는 자매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형제님, 아내에게 자매님. 그런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우스홀드 또는 패밀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다. 뉴 패밀리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님, 누님, 아우야, 그렇게 지내는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족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자녀, 형제, 자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느 가구가 제일 많냐면 부부와 어린이로 구성된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어린 자녀, 부부가 있고 어린 자녀, 일반적인 가정이죠. 그런데 2022년이 되면 19, 20, 21, 22, 4년 후가 되면 이게 바뀝니다. 나홀로 가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혼자 사는 가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저희 이제 큰딸이 이제 서울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직장 근처에다가 집을 얻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삼촌한테 전세 자금 빌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오죠. 그래서 주일날 교사로 봉사하고 다시 또 주일날 또 밤에 또 내려가고. 아유, 저 초기에는 아빠 안 오면 안 돼.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 안 돼. 결혼하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뜻에 따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홀로 되는 가정이 제일 많아져요. 그러다가 2035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부만 사는 가정이 부부 자녀 가정보다 더 많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2035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사는 가정이 제일 많고 부부만 사는 가정이 두 번째고 부부 자녀 가정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은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주류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자녀 없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정말 만남의 복이 있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의 문이 열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 입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외국에는 입양이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낳아준 부모만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러진 부모, 특별히 데려다가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영혼을 낳게 해주는,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낳게 해주는 것보다도 비록 입양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낳게 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전부 다 육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 신앙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 신앙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으면 그 자녀들을 낳은 거지요. 또 내가 낳진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내가 영적으로 낳아서 그들을 교회 신자가 되게 하고 교회 봉사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되
영적 자녀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로운 부모를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카톡 밴드에다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얼마에 판다고요? $10,000. $10,000면은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뭐 1,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신문에 낸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풍과 치매. 우리 교회도 이 중풍, 치매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년, 20년, 뭐 거의 30년도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요. 또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풍과 치매, 병석에 누워 계시고 밥도 먹여드려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해서 $10,000에 누구든지 사가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10,000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라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광고 내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겠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부부가 고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서로 협의하고 일주일 동안 협의하고 자녀들에게까지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기로, 비록 치매와 중풍에 걸려 있지만 이분을 모셔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보고 부모님을 모셔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라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 주소를 따라서 가봤더니 그 주소는 아주 부자만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막 수영장 딸린 집 있잖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막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집입니다. 그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집에서 아버지를 팔라고 할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내는 죽고 자녀는 없다. 내 마지막 생애를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을 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거짓으로 광고를 냈다. 내가 당신을 몇 번 테스트해 봤는데 그 테스트에 다 통과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오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아들이 됐다.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당신에게 상속할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일이 있다고 떠돌아다닙니다. 진짜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그분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는 때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고 맨날 술만 드시고 우리 아버지는 뭐 나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부모는 부모다. 성경은요, 이 부모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까지 내걸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충당교회 이제 부목사로 7년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가정의 달만 되면 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이제 잘 못 모신 거죠. 그래서 늘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또는 가정의 달만 되면 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빨리 못 보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좋겠다. 부모님이 병이 들었든지,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껍데기라도 남아있으면 그 부모님을 그렇게라도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가 마음속에 남은 거죠.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도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그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부모님,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새로운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모요, 신앙의 부모요, 믿음의 부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말하는 거거든요.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고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을 꿈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을 이끌어준 영적인 부모, 믿음의 스승, 또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 그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많이 남아있는데 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부부입니다. 새로운 부부?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새로 재혼해야 되나? 새로운 부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찬송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175장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있는 그런 믿음의 아내, 순결한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신랑이죠. 의지하고 또 순종해야 될 예수님, 신랑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남편으로서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남편 좀 일찍 이르신 분도 계신데 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요. 누가 남편이죠? 예수님이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남편 있냐 없냐 물어보면 남편 있다고 그러세요. 무조건 남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없이 홀로 남은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잃고 84세가 됐습니다. 아마 한 60년 이상은 혼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족도 없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교회가
가족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 8일 지난 주간에 있었죠. 어버이날입니다. 저희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저와 아내와 또 두 딸 카톡방이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참 좋은 것 같아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핸드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게임만 하고 막 그러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딸에게 문자가 떴습니다. 엉덩이로 막 열심히 춤을 추는 이모티콘 하나 올리고,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어버이날이당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어버이날인데도 뭐 선물 하나 없습니다. 그냥 춤추는 거 하나 올려놓고 어버이날이당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이 차이가 언니하고 2살밖에 안 나는데 이게 막내는 막내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답장을 해줬냐면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트 표시 붙여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도 보고 우리 큰딸도 보잖아요. 큰딸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큰딸은 큰딸이에요. 뭐라고 보냈냐면 선물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물 제가 답장을 했지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라, 꼭 기도하거라, 미국에 있을 때처럼 매일 성경 읽거라, 축복한다 하트 표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키역자 크크크 7개 붙이고 그런 거 말고 필요한 물질 선물이 뭐냐고 그렇게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고 기도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정말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도 능력도 평안도 감사도 위로도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나 선물은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선물은 해야죠. 그러나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부모를 또 공경할 줄 알아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